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그 계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니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또 50일 동안 반복되는 날들이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4010 중에 40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흘간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빌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19일까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1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열흘 동안 기도에 승리합시다. 네.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4010을 시작하는 첫째 날 1일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까지 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7절, 8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복음서들 보면 이게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다른 복음서들의 마지막 말씀들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 18절 20절이 마지막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세례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부터 18절인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표적에 따르게 되는데 뭐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 손을 얹은 병자가 낫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요한복음은 이제 21장인데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 양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실제로 양을 먹이는데 그 양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병자들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내 양이니까 그들까지 돌봐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고 똑같은 거죠. 만민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어제 이제 말씀을 보신 대로 마지막은 항상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다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어제 보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내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인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안에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된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면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교회가 생겨나게 될 텐데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작 지점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만민에게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제 시작될 거다. 교회가 시작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면서 교회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고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 교회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 이제 시작 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지만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 120명의 성도들 예수 믿는 3,000명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사도행전의 3장부터 28장까지 전개 내용이에요.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신 거죠. 정말 복음이 이 순서대로 전파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회에 대해서는 첫 시작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제목을 붙였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은 4장 18절 19절에 나사렛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 절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안의 내용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온 데를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1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작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큰 일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선포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8장에서 그러고 난 뒤에 19장 20장에서는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3년 동안 거기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돼서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 빌립도 하나님 나라, 바울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28장 30절 31절을 말씀드렸는데 23절에도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거주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 1장 3절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절까지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생겨난 교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복음을 쭉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도 생기고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도 생기고 이방 땅에도 생기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겁니다. 내용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앞에 말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그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 질문이 제자들은 늘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는 것, 자꾸 이걸 많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내용은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민족에게 부어준다. 마지막 날,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말세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되는 거다. 근데 말세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은 정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얘들이 관심이 있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데 아직도 그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구나, 그 말이 아니고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에 비춰봤을 때 이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삼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물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가지에 대한 질문 같죠. 이 때입니까? 때에 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세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이때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고, 마지막으로는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세 가지로 그대로 답을 하십니다. 그게 7절 8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그 세 번째,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관심 갖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때를 말한다고 한다면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죠. 그건 제자들이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입니다. 뭐 다른 절기에 보내셔도 되잖아요. 다른 날에 보내셔도 되고. 그런데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거고, 이것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면 재림의 때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영역 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면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많은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쳐서 자꾸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단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지금 92년부터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지금 3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이제 성경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데 인간이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사로이 풀게 되면,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환상을 봤거든요. 1028 뭐 이런 숫자를 보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게 홀딱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 갖다 넣어봐야 된다고. 환상을 보든 뭘 봤든지 간에 넣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요일 저녁이었죠. 부활의 증거 말하면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 내리기 전에 성경과 일치하느냐. 야고보가 성경과 일치하는 걸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 했잖아요. 성경 속에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있지, 그것이 92년 10월 28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날짜를 자꾸 정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성경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사 장로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기존 교단의 사람들이. 창피하게도
제 모 교회가 있던 경동 노회 목사 장로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제명됐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갖다 넣어봐야지 확인이 되는 거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인데 인간이 뭘 날짜를 정해가지고 환상을 봤다고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 속에 딱 넣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건데, 저 가짜네, 금방 나오는 건데. 때와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8절로 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께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이제 오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 어제 말씀에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이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여전히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음서에 말씀하신 내용들과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는 거고 이게 증인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대상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를 전하고 나를 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는데 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제자 이름이 드러나면 되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쟤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의 이름, 자기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으니까 예수님이 귀한 분인가 보다. 그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지. 도구. 우리를 그냥 써주시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지 여러분 우리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안전병이를 고쳤더니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 우리 사람이니까 절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주님을 증거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을 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그렇게 갔죠. 그리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좀 시간을 늦출 수는 있어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꿨죠. 이방인에게 방향을 바꿨는데 방향을 바꾼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안 된다고 해서 이방인을 갔는데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닙니다. 버렸다면 자기가 생명에서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방향이 틀려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다 헛된 삶이고 배설물인데 아직도 내 민족이 배설물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차라리 끊어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못 전하더라도 순서를 뒤로 밀어놓을 수는 있지만 저 사람 안 돼, 빼. 천국 가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리고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성령의 권능은 단지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거기 가서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병자 고칠 때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보고 봤기 때문에 단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사람에게 퍼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전도하러 나가고 뭐 할 때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네.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들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막히면 성령께 기도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마리아 오순절이 생겨나고 가이사랴도 고넬료 집에서 가이사랴 오순절이 생겨나고 에베소에서도 성령을 받으면서 에베소 오순절이 또 생겨납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2장에만 멈춘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있었던 일들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안수였습니다. 내일 이제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면 어제 두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모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그럼 땅끝은 어딘가? 땅끝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땅끝은 진짜 땅 육지의 끝이니까 바울이 이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가고 이제 끝났지만 근데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왔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도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땅 끝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게 많이 이제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 아니 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 내 삶의 자리가 땅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땅 끝이다. 복음을 들어도 정복되지 않는 나, 늘 자빠지고 실패하는 나, 이렇게 많이 이제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땅 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도 있어야 되고, 유대도 있어야 되고, 사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땅 끝도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땅 끝으로 가야만 한다면 그 땅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모든 이 땅의 교인들은 다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 지리적인 개념으로 땅 끝이 어디냐 이렇게 정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 거기 안 가면 마치 불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이제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 교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선교에 참여하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 그것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서 마게도냐주, 아가야주, 지금 말하면 전체 그리스 땅, 그 땅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나버린,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믿음의 소문은 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를 가 있는 분한테 후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바울의 생활비, 구제비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인데도 자기 목숨보다도 선교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수종 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을 하든 교인이 가서 돕든 아니면 물질을 보내든 이것도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거죠. 다 교인들이 다 로마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파송했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교회, 모범적인 새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씩은 다 하고 있죠.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 땅에도 이제 가서 에바브로디도처럼 가서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따라간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선교사는 파송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파송한 사람들을 돕고 있기도 하죠.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 후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있는 곳에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정말 사랑하고 양보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 돼야 되죠. 집안은 엉망인데 물질만 보내서 선교한다고 그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이 평안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잘 지켜나가는 것,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4010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면 잡음이 안 나요.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해서 달려가면 잡음이 안 납니다. 근데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시끄러워져요.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그때 하라고 하신 일에 정신 팔고 집중하게 되면 교회가 조용해져요. 잠잠해집니다. 잡소리 할 수가 없어요. 거기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정신 파세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이 일에만 집중하세요. 어제 50일 기도 전국 모임 했는 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백 목사님 말씀하는데 9년 동안,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요, 이 50일 기도학교 하나의 절기가 됐어요. 절기.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이제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다가도, 여행을 잡으려고 하다가도 묻는데요. 50일 기도학교 언제 끝났냐고. 끝나면 잡으려고. 거기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아버리면 에너지 다 소비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모든 민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순천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요. 열흘 동안 기도 시간인데, 예,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아주 짧게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